솔직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 중에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세요. 코로나도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신나단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5월 29일) 주일, 예배가 끝나고 자동차를 타고 공원을 갔다. 킥보드를 타고 놀이터를 가서 신나게 놀려고 했는데 더워서 조금 힘들었지만 괜찮았다. 예수님 잘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옥수원 캐스터, 오늘 구름 기둥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오늘 낮 동안에는 푸르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광야의 낮 기온은 40에서 5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매우 덥겠습니다. 더위를 먹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가까이에 있는 것이 건강에 이롭겠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을 두세 겹 껴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에담에서 비아히롯, 홍해를 지나 바알스본과 마라, 엘림, 돕가, 알루스,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에 이르렀는데요. 어제와 같이 오늘도 구름 기둥은 시내산에 머물 예정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구름 기둥의 이동은 한동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구름 기둥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어느덧 40일이 다 되어 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강윤신 특파원 연결돼 있나요? 네, 여기는 지금 시내산입니다. 보다시피 시내산은 구름으로 가득한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이라고 불리는 이동식 예배당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동식 예배당이요? 왜 이 성막을 짓는지 이유를 알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주된 이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양, 염소, 비둘기와 같은 제물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만들어질 번제단, 물두멍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도구로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강윤신 특파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성막이 지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손목 뉴스 앵커 정일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기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첫째 주가 되었어요. 지난주 광고를 기억하나요? 올해는 조금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일찍 시작하려고 해요. 6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와 평일에 예수 동행 일기를 써내려가고 그리고 위즈온 TV 컨텐츠 영상과 가정 예배까지 조금은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달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목사님은 정말 요즘 이 생각만 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여러분도 기대함으로 함께 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산에 가봤나요?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빠를까요? 수서역에 가서 SRT를 타야 할까요?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는 게 빠를까요? 레이싱 운전선수가 운전하는 스포츠카로 가는 게 빠를까요? 정답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예요. 에이, 그게 무슨 정답이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언제 그렇게 그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방법이 SRT를 타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스포츠카를 타는 것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애정을 갖고 있는 것과는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표현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하고자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요,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되는 과정은 그리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이집트 왕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만 안전하게 건너게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광야로 들어서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투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마실 수 있게 맛있게 만들어 주셨고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이에요.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나 여호와께 올라와서 멀리서 나를 예배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람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진한 약속,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책임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순종의 의무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하지 않으셔도 되는 약속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마치 설계도를 주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5장 7절에서 8절이에요.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성소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인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주, 다음 주 동행일기의 본문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마치 설계도를 알려주시듯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어요.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막을 짓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성막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자리를 잡을 때 가운데 짓게 하셨거든요. 잘 보이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짓게 하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을 때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그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뜻해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들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그들을 데리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광야길에서 목마르고 굶주릴 때마다 마실 물을 주시고요, 친히 먹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예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집을 짓고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랑이 참 놀라워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세요. 어떻게요?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요. 눈에 보이는 성막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려운 단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들과 함께 살면서 돌보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할 것은요,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네. 죽어 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마음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마음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네요.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성탄절에 자주 볼 수 있는 말씀이네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지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마음.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다시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10초 만에 외우는 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빈칸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잘 외웠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말씀 우리 퀴즈로 보여주세요. 보라, 땡땡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땡땡땡땡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땡땡땡이 우리와 땡땡 계시다 함이라. 땡땡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시간을 혹시 줘야 될까요? 이거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전도사님 10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빈칸에 생각해 보세요. 10, 9, 8, 7, 6, 5, 4, 3, 2, 1. 너무 좀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빈칸이 맞았는지 한번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한 주 동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이번 주 어린이국 소식입니다. 첫 번째, 여름성경학교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이 주일 예배와 주중에 볼 수 있는 복음 콘텐츠, 그리고 예수동인일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세미의 성막 탐험이 시작됩니다. 캠핑을 갔던 세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세미는 이 성막 탐험을 잘 마칠 수 있을까요? 목요일 오후 5시 유튜브 위지원TV 채널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6월 9일 목요일 5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성경 속 시간 탐험. 절대 가볼 수 없는 세계로의 모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일은 다시 한국에서 깨어날 수 있겠지? 세미의 성막 탐험. 비전센터에서 열리는 성경학교는 유년부는 7월 9일, 초등부는 7월 16일, 소년부는 7월 23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부서별로 날짜가 다르니 헷갈리지 않도록 꼭 확인하고 꼭 참여하도록 해요. 두 번째, 가정예배 소식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지요? 오늘 말씀으로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려보아요. 특별히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가정예배를 인도해보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잘 듣고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분반으로 모여볼까요?